인해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광대하심을 쫓아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자주 접하는 표현 중에 하나는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할렐루야에 해당하는 이 할렐루는 할렐루와 또 여호와라는 의미를 가진 야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뜻이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오늘 본문은 6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입니다. 이 짧은 시편 속에 할렐루라는, 즉 찬양하라라는 단어가 13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가득 찬 찬양의 노래입니다. 찬양하라라는 명령형 동사 할렐루가 각 절마다 2번 혹은 3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시편 150편은 6절 중에서 한 구절도 빠짐없이 찬양하라라는 선포로 이루어진 시편입니다. 1절은 어디에서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 짧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소 거룩한 곳에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 성소는 어디입니까? 이 거룩한 성소는 땅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성소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 세워진 그 솔로몬의 성전일까요? 아니면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교회 예배당일까요? 이러한 우리의 질문의 1절 후반부는 그 성소가 어디인가에 대해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성소는 권능의 궁창에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궁창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궁창을 하늘이라고 칭하셨다는 그 창세기 1장 8절의 기록을 볼 때에 본문에서 궁창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늘에 펼쳐진 우주 위에 광대한 하나님의 장막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그 성소가 하늘의 그 광대한 장막이라는 그 설명을 볼 때에 이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를 국한해서 의미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는 어디일까요? 시편 150편이 하나님의 권능이 드러난 그 하늘의 궁창, 하늘의 장막에서 찬양하라고 할 때에 이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위엄과 능력과 권능이 가득한 장소입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광대한 권능,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한 능력,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의 광대한 위엄, 그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밟고 선 이곳은 땅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광대한 그 장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회파되고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땅의 장막은 흔들리고 영원히 서지 못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곳에 영영토록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신 그 솔로몬의 성전도 영원한 성전이 되지 못하고 이방인에 의해서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러나 땅의 모든 장막과 성전이 무너진 때에도 하늘의 장막과 하늘의 성전은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땅의 성전이 회파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무너지지 않는, 땅이 흔들리고 요동해도 넘어지지 않는 위엄 있는 하늘의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초대하십니다. 비록 땅을 디디고 오늘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선 땅에서 하늘을 향해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들어가는 곳은 하늘의 장막이 되며 지극한 성소이며 하나님의 권능이 충만한 하늘의 장막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정말 하늘의 성소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늘 우리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면은 우리가 선 이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2절은 우리가 무엇을 인해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업적과 그 광대한 능력을 인해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광대하시고 위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이셨고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이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기까지 위대하며 광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엎드려 경배할 수밖에 없는 위엄과 거룩과 존귀함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그들에게 후손을 낳고 번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하던 그 순간에도 이 세상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해 애통해 하셨습니다. 그 큰 하나님이 이 작은 한 사람을 위해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큰 하나님이 이 작은 땅에 낮은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을 향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고 사는 그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참 위대하고 놀랍습니다. 그러나 이 작은 인생 속에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참으로 고귀하고 위대합니다. 그 사랑이 참 광대하고 위대합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외면하던 죄인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저 우주의 별들보다 아름답게 빛나는 그 사랑입니다. 죄악 속에 눈이 어두워서 무엇이 길이고 무엇이 삶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 놀라운 능력입니다. 저 태양의 강한 빛도 우리에게 비춰주지 못한 그 길을 비춰주셨고 저 강한 햇빛도 밝히지 못한 우리의 눈을 밝혀준 진정한 빛입니다. 그 생명과 빛이 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늘 찬양하라고 시편 150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할지에 대해 노래합니다. 나팔을 불고 기타를 치고 공교로운 악기 소리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탬버린을 치고 춤을 추며 찬양하라고 합니다. 피리와 플룻과 같은 관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심벌이나 드럼과 같은 타악기로 찬양하라고 합니다. 악기의 공교로운 소리로 우리가 가진 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에게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그 솜씨를 주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소리로, 신나는 소리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가 낼 수 있는 모든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을 크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악기를 공교롭게 연주해서 찬양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다윗이 기타와 같은 현악기로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사울을 괴롭혔던 그 악신이 떠나가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서 어둠이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군할 때에 찬양대가 가장 앞에 서는 그 대열을 볼 때에도 찬양이 가진 그 영적인 능력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됩니다. 여러 악기로 즐거운 소리를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모여
춤을 추며 기뻐하는 문화가 익숙합니다. 한국도 그러했습니다. 잔칫날이면 사람들이 모여서 장구를 치고 또 북을 치며 함께 춤을 추며 기뻐하였습니다. 신앙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은 함께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뻐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던 그곳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은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을 그렇게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탬버림을 치며 소고를 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인하여서 기뻐하며 함께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오던 그 다윗은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춤으로 기쁨과 찬양을 표현하는 것은 믿음의 한 표현이었습니다. 그 영혼의 기쁨이 몸으로 표현되는 방법입니다. 아쉽게도 현대 많은 교회 공동체는 춤을 잃었습니다. 악기의 공교로움으로 찬양하는 것은 소중히 여기지만 대부분의 현대교회의 그 성인 회중은 몸으로 찬양을 표현하는 것에 기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그나마 아프리카 지역의 그 신앙 공동체를 방문해 보면은 그들 속에 여전히 춤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는 문화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들과 어우러져서 춤을 추며 찬양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은 춤을 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점잖은 예배 문화 속에 잃어버린 춤추는 그 기쁨이,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현대교회 공동체에도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6절은 누가 찬양할 것인가에 대해 노래합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시편 150편에서 절마다 반복되는 이 찬양하라라는 선포에서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은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는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찬양할 것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마땅히 찬양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함준 흙에 불과한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숨쉬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에게 호흡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오늘 나의 호흡을 붙들어 주시고 호흡하며 사람으로 살아갈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호흡이 있는 동물들도 그 조물주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시편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지각이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 조물주를 기억하지도 그의 행하신 그 큰 은총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생명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과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과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세상의 진리라고 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져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호흡을 주시는 분 앞에 우리는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하며, 호흡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며 사람에게 주신 은총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십니다. 생명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큰 은총이려니와 밤에 자고 일어나 아침에 호흡을 이어갈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창조주가 계시며 그가 나에게 호흡을 주셨고 그가 나의 호흡을 주관하시며 그가 나의 호흡을 걷어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호흡을 주시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날이 되었건 우리의 땅의 장막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기반이 회파되고 그때에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의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데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눈을 열어서 하늘 장막에 서시기 바랍니다. 이 땅이 우리 삶의 모든 기반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하늘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하늘 장막에서 영광 중에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중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여전히 행하실 것입니다. 그 자비와 구원과 은총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막터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된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셨습니다.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고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이는 찬양하라는 그 시편 150편 6절의 명령처럼 우리가 호흡하는 모든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삶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 삶이 흔들리는 자리에서, 우리 삶이 기약이 보이지 않는 그 자리에서조차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지극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